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주님은 당신을 안아주십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도 또 우리 새가족들과 또 오랜만에 또 교회를 방문하신 분 거의 50여 분이 오셔서 함께 참 예배 드리고 또 은혜를 나누며 또 귀한 교제를 가졌습니다. 또 오후에는 특별히 또 각자의 또 교회에서 또 열심히 섬기시던 분들이 또 찾아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모임과 또 만남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또 은혜들을 나누는 또 귀한 동력의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돌아갈 곳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안아줄 곳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전례 없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생태가 완전히 바뀐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 코로나 이후로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가 왜 가나안 성도인 줄 아십니까? 가나안을 뒤집으면 안 나가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이 기독교인의 3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30%가 그러나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 성도 3명 중 1명이 외롭게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통계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에게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60%가 돌아가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영적 고향과 공동체를 향한 갈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이유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신방해 보면 이런저런 이유, 참 납득이 가는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60%의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가고 싶지만 30%는 여전히 방황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혼자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자녀를 낳음으로 민족과 국가와 세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웃으며 또 함께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민교회의 홈커밍 데이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여기 보면 오랜만에 다시 교회를 찾으신 분도 계시고 또 낙심의 시간을 보내다가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오전에 오신 분들 가운데에는 참 낙심 가운데 있다가 오랜만에 용기를 내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참 그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자 하는 열망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안심도 되고 감사도 되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혹 이미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참 그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 어느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며 사는 것. 내가 이 교회에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저 교회에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속된 말로 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이기에 이 사역지를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저희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한 교회에서 또 오래 부교육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그 교회가 고향이기도 하지만 많은 교육자들이 길어봐야 3년, 짧게는 1, 2년 이 교회를 옮겨 다니며 자녀들도 교회를 계속해서 옮기며 이 영적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 특히나 여교육자들은 남편들이 이 아내의 교회를 함께 다니기보다 본인의 교회를 다니다가 결국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남편들도 생각보다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등록되어 있고 등록된 교회에 내가 열심히 잘 나가고 있는가?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며 매주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의 모습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그리고 염치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품꾼이 많으니 그 사이에 묻혀서 지내면 아버지가 나를 향한 원망과 또 그 나를 향한 화난 마음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지내다 보면 이렇게 배를 골고 줄이지는 않겠다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동기가 어찌 되었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 탕자의 첫 마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라도 지금 그에게 당장 필요한 이 고운 배를 채우기 위한, 그 어쩌면 이 육체의 열망을 채우기 위한 아주 단편적인 소원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단편적인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의 지위까지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교회를 찾는 많은 이들이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뭔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니 옵니다. 요즘은 교회 말고도 채워줄 곳이 참 많죠. 그래서 교회를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 시절 신앙생활 할 때 기억해 보십시오. 정작 저만 해도 교회 가면 집에서 못 먹는 간식들을 주니까 갔습니다. 오후 예배 너무 가기 싫었는데 한 달에 한 번 갔어요. 언제? 떡볶이 파티할 때. 무언가를 채워주고, 또 성경학교 하면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북치고 장구치고 동네 한 바퀴 돌면 그냥 주르르 그 뒤에 아이들이 다 붙어서 왔습니다. 동화에 나오는 그 피리 부는 사나이 이야기처럼 그 행렬에 아이들이 쭉 따라 붙어 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아이들이 오는 목적은 단 한 가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양손에 쥐어주는 그 맛있는 것들과 선물들. 여러분, 그것들을 위해서 교회에 나왔지만,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나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어린 시절 친구 따라왔다가 교회에서 주는 간식이 좋아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구원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었든, 선물에 눈이 멀었든, 혹은 그 교회에 가면 내가 보고 싶은 아무개가 있어서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동기에서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시며 우리를 객으로, 손님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다시 안아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와 같은 분이세요.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많았기에 그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떼서, 절반은 아니겠죠, 3분의 1, 장자 형이 있었으니까 3분의 1이라도 엄청 큰 돈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떼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기근과 실패와 외로움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정신을 차렸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상태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예배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어떻습니까? 다시 돌이키게 합니다. 자기 상태를 깨닫게 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특별히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한 여인을 취하기 위하여 그 여인의 남편을 전장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것도 철저한 계획 속에서 완벽한 계획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지요.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때 그는 즉시 주님 앞으로 나와 회개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꼬셔서 그렇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내가 욕망에 사로잡혀 큰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엎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3번이나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또 한 사람이 있지요. 가룟 유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 주님께 돌아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살했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 차이는 부르심 앞에 그 부름의 소리가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음성임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두려워 떨어 숨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아수르의 이 니느웨 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저들이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나는 저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요나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괴롭히고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 니느웨만큼은, 저 아수르만큼은 하나님 저들만큼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다 누구 생각입니까? 요나 개인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데 차별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오늘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영혼들을 초청할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거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 저분은 나이가 많아서 왔으니까 교회에 헌금도 얼마 안 하겠고 교회에 오래 계시지도 않을 거고 교회가 오로지 장례를 치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영혼은 가치 없는 영혼입니까? 아, 주일학교 아이들 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서 쟤들은 뭐 6학년 이제 중학교 가면 또 안 나올 텐데 뭐 애들 헌금해봐야 1,000원씩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은 가치 없는 이들입니까? 부자가 교회에 오면 야, 저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잘 되겠다. 그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그 양을 찾으러 갔던 목자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교회를 찾는 이들을 향해 우리는 한순간도 그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판단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건 난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저 아수르는 안 돼요. 특히 저 니느웨 성에 있는 저 인간들은 안 돼요. 하나님 다 구원하시고 다 역사하시지만 저기만큼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또 덩쿨이 그의 뜨거움을 가려주었다가 또 사라졌다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 요나가 니느웨에서 회개를 결국에는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선포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도 영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요나는 니느웨 성을 돌면서 아주 건성으로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하실 거야 치죽은 소리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굳이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바퀴 돌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니느웨 성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금식하고 그들이 회개하며 죄를 뉘우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나는 성의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든 시키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했지만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복음의 선포는 그런 겁니다.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피 끓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님이 새생명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 귀찮은데 어떡하지? 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한테 우리 교회 올래? 라고 얘기했더니 덥석 물르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면 이거 한다고 누가 우리를 알겠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요. 무슨 얘기를 듣는 줄 아세요? 내가 여기 30년 살았는데 교회가 있는 거 처음 알았네. 그 얘기 하세요. 여러분 30년 살았는데 교회 있는 거 처음 봤대요.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 우리 잘못. 예. 그들이 교회가 있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하는 건 이 교회가 아주 낮은 자세로 섬겼든지 지나치게 낮은 자세로 섬겼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든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오신 분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기 15년 살았는데 이 한민교회를 오려고 지금 강동역 쪽에 사시는데 한민교회를 오려고 3명이나 물었는데 아무도 모르더래요. 자기도 한참을 걸려서 왔대요.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님 책임인데요 하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더 알리기 위해서 교회를 알린다는 건 우리 한민교회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복음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수구가 꽉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내려가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다윗도 베드로도 요나도 결국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도 혹 돌아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교회 나오니까 참 어색하다. 내가 다시 와도 괜찮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난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아버지는요 집에 문을 잠그고 있지 않았어요. 이 자식 돌아오면 내가 가만 안 놔둔다. 집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그렇게 있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화가 난 얼굴로 서 있지 않았고 그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인자함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달려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은 죄인을 밀어내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어요. 죄인들은 가라, 죄인들은 가라, 의인들만 여기 있어라. 아니었어요. 주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대지 해야 되는데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여러분 전주 한옥마을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가보시면 아주 대로변으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큰 길을 지나서 나지막한 돌담길이 보이는데요. 거기 보면 아주 그 발 밑에 아주 독특한 바닥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깨진 기와 조각들을 촘촘히 박아 넣은 이 와석길이라고 하는데요. 전통 우리 한옥을 이제 가진 집에 정원들을 꾸밀 때 이 기와 조각들을 이제 바닥에다 깔고 그렇게 길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한옥 지붕을 고치고 또 담장을 보수할 때 수명을 다해서 깨지고 땅에 떨어진 기와 조각들을 모아서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조상들의 전통 속에서 또 한 가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저는 그 와석길을 걸으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깨어진 이 기와 조각 같은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쓸모없고 가치 없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참 멋들어진 길을 만들 수 있구나. 교회는 길과 같은 존재예요. 교회는
누군가에게 화려한 성공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로 인도하는 길과 같은 존재예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깨진 나를 주님은 사용하셔서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영혼을 인도하는 길,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가는 길, 또 우리 한민교회가 또 비전으로 내세우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그 놀라운 사명의 길, 여러분 그 길이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민교회를 떠나 각자의 교회에서 또 최선을 다해 섬기고 계신 분들 역시 여러분은 하나의 길이 되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깨어진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밟고 지나가도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품어주고 안아주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떠난 이들이 직장을 따라 떠난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와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떠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 교회를 떠났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성숙했다면, 성장했다면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줄 수 있는 겸손하고 인자한 성도들이 또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밟고 지나가도 감사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길로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집 나간 탕자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리셔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서진 기왓장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멋진 복음의 길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내 경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사용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 힘 다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